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오늘 함께 봉독한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바울은 특별히 위하여라는 똑같은 단어를 7절에 2번, 8절에 2번, 그리고 마지막 9절에는 한 번, 전부 5번씩이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짧다고 하면 짧고 길다고 하면 긴 이 세상을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사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과거에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7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시간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바울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만 삽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와는 정반대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물질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20절과 21절을 보시면 그런데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번에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누가요?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 간 사람입니다. 자신의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날마다 대문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음식을 주워 먹고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나사로는 육신에 큰 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없이 이웃도 없이 자기 한 사람만을 위해서 살다 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첫 번째 누굴 위해서 산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의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왜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작은 것 하나도 오늘 하늘에서 우연히 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신약성경 시브리 11장 3절에 의하면 시브리 기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 창조주라는 사실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믿으면 압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은 만든 장본인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그 물건을 만들 때 모든 물건은 목적 때문에 만듭니다. 여러분, 목적이 없이 존재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계예요. 시계.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시계가요, 제가 1년 전에 저희 집 앞마당에 나가봤더니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시죠? 이 시계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공장에서 만든 사람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시계를 왜 만들었을까? 여러분, 시계를 만든 사람은 이 시계를 가지고 뭘 알기 위함이죠? 시간을 알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에 자막에 시계를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 시계는 35,000원짜리예요. 이게 제 생일날 제가 샀어요.
35,000원 주고 샀어요. 여러분, 이 앞에 사진에 있는 시계는 롤렉스라는 시계예요. 이거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사진이라도 보시자고요. 찰 수는 없는데. 900만 원이에요. 놀라시는 분 하나도 없네요. 이 시계가 얼마라고요? 900만 원이에요. 제가 어제 이걸 보여드리려고 처음에는 제 똑같은 시계를 여기다가 했다가요. 까지 그 보기라도 하는데 900만 원짜리 한번 보자 해가지고 롤렉스 사진을 퍼왔어요. 여러분, 사실은 시계의 목적은요, 시간이 잘 맞으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시계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에 광분을 해요. 금으로 만들었다. 다이아몬드로 만들었다. 여러분, 아닙니다. 아무리 시계를 금으로 만들었어도요, 시계의 본래 목적인 시간이 맞지 않으면 그 시계는 좋은 시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계가 제일 좋은 시계라고 믿어요. 잘 맞아요, 시간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나? 여러분, 그냥 어쩌다 태어난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게 하시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세상 하루하루를 그냥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일까?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뭐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뭐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해라.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물질만을 위해서 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담대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만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접근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절대로 따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선악과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 자체가 왜 죄일까? 선악과 자체는 대단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영혼이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서 남자는 땀을 흘려 수고해야만 하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땅은 그 이후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는 죄의 삭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남교회 예배당에 붙여놓은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은 뭐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죄의 삭스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을 참아 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할 모든 고난과 질고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일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설령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이 다하는 날, 육신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입혀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하나?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일까? 여러분, 간략하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시고 싶어도 참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하면 아무리 여러분이 하시기 싫어도 하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 주를 위해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얘들아,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너희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내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희를 구원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러이러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시면 손해가 날 것 같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라납니다.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큰 자로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뿐더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은요 원래 그래요. 세상은 어떻다고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 세상은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더라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려면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만 해야 돼요. 근데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서 주를 위해서 사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바울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누굴 위해 죽는다고요?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룬 교회입니다.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가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물론 지금은 교회가 조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런 놀라운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 저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우리가 또 한 가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수없이 많은 순교자를 배출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가운데 한 분인 주기철 목사님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1890년 11월 25일 날 태어나셔서 1944년 4월 21일 금요일에 평양 성무소에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입니다. 이분이 주 목사님이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에 반대하시다가 수없이 많은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7개월 동안의 옥고를 치르신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일시적으로 석방이 돼서 주기철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앞에 펼쳐놓은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7개월 동안 감옥에 계시면서 날마다 5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빼놓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 5가지 기도의 제목을 다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는데 여러분, 2가지만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제가 이 감옥에서 혹시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하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시브리 기자의 표현처럼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알 것 없이 죽음 앞에서는 다 벌벌 떱니다. 주기철 목사님 역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계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음의 순간에 신앙을 저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목숨을 아끼어 주님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십자가와 같은 죽음의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5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라는 기도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 남긴 7마디 말씀 가운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죽음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 역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신사참배를 끝끝내 거부하시다가 5번째 감옥에 갇히셔서 1944년 4월 20일 금요일 밤 9시에 숱한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평양 형무소에서, 어제 설교 원고를 찍는데 평양 형무소 이렇게 찍었어요. 그때 제 노트북에 한글이 형무소가 틀렸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나? 평양 교도소 이래야 된대요. 평양 형무소가 맞습니다. 지금은 교도소라는 표현을 하지만 그때는 평양 형무소예요.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서대문 형무소를 다녀오셨는데 일제시대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일제 앞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1897년에 태어나셔서 194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여러분 계산이 빠른 분 되실까요? 49살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저보다도 한참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오늘 아침에 곰곰이 기도하다가 49살이면 한참 젊을 때인데, 한참 일을 하셔도 왔을 텐데.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몇 살에 돌아가신지 아십니까? 33세 돌아가셨어요. 예수님보다 16년이나 더 사셨어요. 마지막 순간에 내 여호와 하나님이여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웃으시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가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 9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어제 그제 당초에는 본문을 7절과 8절까지만 묵상을 했습니다. 지금도 좀 분량이 많아지는데, 그래서 9절은 빼버렸는데, 오늘 아침에 곰곰이 생각하는데 9절을 빼놓아서는 이 설교가 완성이 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제가 제일 처음에 7절로 9절에 위하여라는 똑같은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5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7절에 위하여라는 말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들어서 하는 말이고 8절에 위하여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9절은 대상이 바뀌어요. 안 믿는 세상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아닙니다. 이건 누가 주인공일까? 이를 위하여 누구도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을 자기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하여, 그런 말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다는 것.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여러분 이쯤 되시면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돼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뭘 하셨다고요?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삽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는 말씀의 의미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이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가 이 다음에 영원한 부활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을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부활을 믿지 않으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도 어지간히 어려워요. 그런데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말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주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가 기록한 또 다른 성경인 빌립보 1장 20절과 21절에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라고요? 유익함이니라 라고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삶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도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으신 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 바울이 믿는 주기철 목사님이 믿었던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주를 위해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병들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늘날과 같은 세상은 뜻하지 않게 길을 가다가 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교통사고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기왕이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안 올지 몰라요. 오늘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말씀의 의미는 살아서 주를 위해 산 사람은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 죽음이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